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뜻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155마의 철책선이 결코 산책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철책선은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얼룩진 그런 곳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바로 그러한 평화로운 산책길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고난의 연속이요 그 후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단지 교양을 쌓는 일, 아니면 삶의 윤리를 조금 고상하게 만드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구분짓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구한 것처럼 어제 저 사모와 함께 판문점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건강히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곳에 가서 통일대교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JSA 경비대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판문점이 나오고요. 판문점 지나면 이제 북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느 시골길과도 비슷한 평온하게 그지없는 곳이었어요. 마치 동남아 어느 지역을 간 기분이었습니다. 평온하기 그지없는데 그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군인들은 중무장,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언제 적군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비무장 시대입니다. 사방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이게 비무장 시대입니다. 바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때요? 적의 실탄이 날아오죠. 전에 그곳에 남쪽에 있는 곳은 대성동 마을이고 북쪽에 또 마을이 있잖아요. 이 대성동 마을에 북한 군인들이 와서 백성들을 끌고 간 일이 있었죠. 바로 언제 납북을 시키지, 납북이라는 건 끌고 간 게 납북이죠. 자진해서 가는 월북이고,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실탄이 날라와서 나의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상황. 자, 이런 상황, 군인이 이런 상황을 앞두고 단순하게 전쟁을 바로 소풍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소풍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런 가치는 안 둔다. 가볍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세 쓰러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영적 전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6장이죠. 힘을 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거, 당시 로마 경기장에서 주로 행했던 씨름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밀고 당기는 그런 수준의 씨름이 아닙니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경기. 내가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제압이 당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은 내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경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싸움 이처럼 치열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성도의 영적인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을 넘어섭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갈등의 문제, 배후,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싸우는 것,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다툼, 세상 속의 어떤 사업장 안에서의 그런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한 것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되죠. 사탄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비틀입니다. 왜곡해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말씀을 비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애굽에 있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사탄은요, 단순히 상상 속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활동하는 악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게 됩니다. 내 앞에 칼든 적이 보인다면 누구라도 당장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심하게 되는 것이죠. 긴장을 풀게 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이해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전하다.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그렇게 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정에서의 그런 불화, 다툼이랑 생기는 거, 이건 사탄의 개입이라고 했죠. 평온한데 갑자기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에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이 개입해서 가정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유혹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신앙이 위배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 금년 자 새해가 됐으니까 대접머리 하나 올려놓고 여기다 절하자. 우리 사업이 거창해야 우리도 월급 받는 거니까 다 절하자. 이렇게 유혹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아, 우리 이번 사업 하나 따야 되니까 가서 암흑의 과장은 얼마 들고 가서 시청에 어떤 과장을 쥐어 삶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서 평온한데 갑자기 어떠한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커다란 이슈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얼굴을 갖다가 울그락 불그락 하고 상대방에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사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상대방은 날카로운 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사탄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 역시 사탄의 개입입니다. 성도를 또 교회 나가지 못하게 쏙싹쏙싹 해가지고 너 지금 아프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자. 다음 주가 돼봐요. 또 너 오늘 또 아프지 않니? 이번 주만 참아. 그 다음 주가 또 뭐 어떻게 돼요? 너 지금도 아프지 않니?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더 참아.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셀프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나 안 나가. 누구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튼 또 어떤 일, 내가 바쁘다는 거예요. 너 오늘 복숭아 따야 되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참아. 다음 주가 뭔데요? 오늘은 또 저기 사과밭에 가야 되지 않니? 또 사탄이 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스스로 스스로 무너져요. 그럼 사탄이 이제 끝났어. 쟤는 이제 내가 손 안 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그냥 스스로 넘어가는 애 하고 이제 다른 것을 공략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금방 무너질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있는 데서 간증을 들었어요. 자, 슈 예배를 오는데 지금 팔아야 될 이 빵이 지금 10만 원씩 넘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슈 예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요, 저 맡기고 갑니다. 그냥 무시하고 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자마자 그것이 싹 팔리고 그날은 매출이 엄청나게 또 많이 올라왔다는 거. 이런 간증거리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들, 이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힘으로 달려갈 길은 5발이지만 그러나 나의 힘으로 여기밖에 못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10걸음을 달려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탄의 개입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사탕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려야 합니다. 13절에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이 온 몸에 갑주를 입어라. 온 몸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입어라. 이것이죠. 몸의 일부분만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온 몸을 완벽하게 무장하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두릅니다. 흉배를 붙입니다.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로 세트를 어우러졌을 때 이제 그들은 전쟁으로 나갈 수 있죠.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은 그러한 그림들, 로마 병사의 무장한 그런 모습들을 빌려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석구석을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당시 군인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려면 반드시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것이죠. 허리띠가 풀리면 바지가 흘려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죠. 금방 적군한테 제압을 당하는 것이죠. 허리를 동여매는 재료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허리를 삼으면 금세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아멘. 역도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힘이 열심히 일해서 근육이 있지만 그 근육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 허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역도 선수들 보면은 다 두툼한 이렇게 넓은 허리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단단해야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를 붙잡아 줘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의의 흉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죠? 심장이죠. 이 심장을 보호하는 바로 흉배를 붙이다. 바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흉배가 없다면은 창이나 화살이 쉽게 나의 가슴을 타격할 수 있죠. 그래서 군인들은 요즘 어떻죠? 바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탄복. 총알이 날라와도 방탄복이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탄복을 입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 자, 우리 심장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늘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화살같이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성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흉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신어라. 바로 신을 신는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 라는 말이죠. 완전하게 부정하고 슬리퍼를 신고 나간다면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러나 전투화를 신으면 험한 산길 가시밭길이라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어야 할 신발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마치 슬리퍼를 신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튼튼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전투를 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무장됐을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는 비결, 복음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방패는 방어의 핵심 무기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하는 방패는 온 몸을 가릴 만큼 컸습니다.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결하면은요, 커다란 방어막이 됩니다. 쉘터.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오지 못한다. 아니면 큰 집과 같이 돔같이 방패가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요 어떠한 창이나 활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화살도 그 방패를 뚫지 못하는 것, 바로 성도의 믿음을 뚫지 못하는 것.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간질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는, 죽이려고 하는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성도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어떠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정신 승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17절.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공사장이구나 어떤 라이딩 선수가 안전모를 쓰는 것처럼 군인들은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투구를 썼을 때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 머리가 깨지면 전쟁이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 나의 뇌파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커다란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헤매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심판의 날 예수님 앞에 다가섰을 때 과연 나의 이름이 그 생명체에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죠.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에 더불어서 그에 맞는 믿음의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달에 걸쳐 얘기한 거, 바로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믿음의 명사형과 동사형이 함께 결부돼서 갔을 때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생명체 의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 그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결부됐을 때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무기는 방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듣고 암송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1대1 제자여행 갈 때 읽었던 그 구절들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었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공격에 대해 내가 직면했을 때도 이 말씀이 순식간에 탁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죠. 하와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냐 저랬더냐 네가 말이다. 동산 안에 있는 그 과일을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고 그를 바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의 핵심은 싹 빼내버리고요. 그 내용을 비틀어서 성도를 바로 넘어뜨리는 것이죠. 변질된 말씀으로 성도를 공격하는 것.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사탄의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린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에 있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한 모든 것, 성도가 검을 가진 군사하고 같습니다. 우리 300일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 안에 막 젖어드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 가슴에 끌림이 있는 구절들이 있죠. 내 가슴에 요동치는 그 말씀들이 있죠. 생명의 양식들이 있죠. 그 말씀은 따로 적어서 내 손바닥에 적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위에 붙여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해주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읽는 것, 교회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매일매일 진행하는 통독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는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2중 3중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주 매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군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어복과 그러한 공격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내 멘탈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몽골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자, 몽골군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는 남한산성에도 피했고 여러 산성에 피했죠. 자, 남한산성에 가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고 비축된 식량이 있었고 식량이 떨어지면 짐승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량도 중요하지만 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알죠?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오래 버틸 수 있었고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콩나물을 기르고 또 기르고 또 길러서 그 몇 주 만드는 콩나물 갖고 온 군인들이 다 먹어요. 비타민이 섭취됐다. 비타민. 자, 거기에서 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이 물은 마치 물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소중하다. 그와 같이 성령이 소중한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바로 그 이치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힘으로도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례,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에 포위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그 왕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도움을 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도로 무장하는 것.
자, 성령의 도우심 입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그저 성령이 도와주시오라고 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또 차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또 시간마다 틈틈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삶,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의 예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젖어진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 있는 자,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요 마음에 일어나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쟁터의 통신 장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본부와 교신을 하는데, 본부와 통신이 끊기면은 거기 있는 전장에 나간 부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립되어 적에게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본부와 교신이 되는 그런 부대, 본부가 와서 살려주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이나 명성이나 의로움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가 끊기면은 우리는 사탄에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앞에 펼쳐지는 시험대 앞에서 그 제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군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갈 때 제자들 모두 도망쳤던 것이죠. 두려움에 쌓여있던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도망치는 것, 이러한 기도가 없는 백성, 기도가 없는 성도들, 바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사탄이 콧바람만 불어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개입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오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은 목적은 단순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몸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격에 방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격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시들해질 것입니다. 휴대폰을 매일 충전해야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지금도 오는 사야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먹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졸면 죽습니다. 파수꾼이 졸면 죽는다는 것이죠. 적이 언제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졸지 않고 깨어있으므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을 입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